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사야서하고 시편인데 이 말씀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지금 제가 화이트보드를 여기다가 와서 그림을 그렸는데 얘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만든 목적이 있어요. 얘가 만약에 글 쓰는 판으로 만들어졌으면 글을 쓰고 우리에게 읽을 수 있고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죠. 근데 얘를 만약에 얘로 밥을 한다. 그러면은 용도가 아니니까 너무 이상하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었나,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좀 전에 읽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대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었다. 왜?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죠. 저는 우리 이 생명나무 교회 와서 참 은혜를 받은 게, 제가 그동안 30몇 년 동안 다니던 교회는 찬양을 계속 이어서 한 10곡 정도 부르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니까 조금 적응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찬양 계속 이어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희 습관이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찬양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그 찬양에 대한 말씀을 우리한테 다시 들려주고 또 찬양하고 그 말씀에 대한 거를 얘기해 주시고, 이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가사보다는 그냥 그 노래라는, 음악이라는 그거에 신나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 찬양을 하나 부르면 이 찬양에 대한 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찬양하시고 가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일부를 하세요. 저는 항상 설 때마다 나는 2부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찬양의 곡조나 가사나 우리가 음미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사를 한 곡 한 곡 해석을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정말 제가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찬양하라, 찬양 받기 위해서, 찬송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 그 말씀을 목사님한테 드렸더니 이 찬양에 대한 그 찬송을 다 골라가지고 오늘 처음 해설해 주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죠? 네. 그러니까 네. 찬양은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지 그냥 노래하고 박수치고 흥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해석해주는 우리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하게 함이라 하셨어요. 근데 시편 139장 14절 목사님 읽으셨는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시편 저자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시편 저자를 지으셨다고, 심히 기묘함이라. 정말 이 기묘라는 단어는요 많이 들어보지 않는 단어죠. 정말 기묘한 거예요. 정말 이 기묘라는 거는 너무너무 말씀의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또 여기에 기묘와 기이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주께서 하신 일을 정말 너무너무 기묘하고 기이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알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찬송하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목적은 찬양을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는가?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펴기가 가장 쉬워요. 창세기 1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2절까지 간략하게 오늘은 제가 글을 쓰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글씨를 너무 못 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통독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hun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까지 하나님이 여기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오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창조했나 그거를 풀어볼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3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 아까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셨죠. 요게 수면 위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래서 여기에서 빛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 수면에.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이게 5절 후반부 보면은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시작이에요. 아침이 시작이 아니라, 보통 우리의 하루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가 하루예요? 저녁이 자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말하면 보통 저녁 11시부터 오늘이 어젯밤 11시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이 시작된 거예요. 둘째 날은 어땠을까요? 둘째 날은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과 물을 한번 나눠볼게요. 이게 궁창인데 궁창에 물과 물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궁창을 위에 물과 아래 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1번 첫 번째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죠. 두 번째 여기에 궁창이 있었어요. 자, 글씨를 보십니까? 궁창을 위에 물과 아래 물도 나누었어요. 셋째 날까지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나누기만 했어요. 그러면 셋째 날은 어디에 있냐면은 9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물이 드러나니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물을 땅이라 부르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니. 어때요? 이 위에 물은 놔두고 아래 물을 어떻게 모았어요? 땅과 바다로 이렇게 땅과 바다로 나눴어요. 땅과 바다로 나눠서 여기는 3번 여기는 땅이고 3번 여기는 바다예요.
땅과 바다로 나누면서 뭘 하셨냐? 이건 셋째 날이에요. 3번은 셋째 날. 땅과 바다로 나누셨어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외우세요. 땅과 바다로 나누면서 땅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같이 각종 식물도 만들었어요. 보시면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식물들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나누면서 이 식물을 만들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두 번째 무엇과 무엇을 나눴어요? 궁창이 있어서 위에 물과 아랫물, 위에 물과 아랫물이에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었어요, 궁창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아랫물을 바다와 땅으로 나누어서 땅에 각종 식물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되,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 아까는 여기 땅의 궁창을 나누었죠. 이번에는 하늘의 궁창을 나누었어요. 궁창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광명체. 예, 광명체가 뭘까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네,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해보신다면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있었어요. 우리들은 햇빛이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때요? 근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어요. 이 빛과 햇빛의 빛은 같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달라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가끔 가다가 헷갈려 하는 분이 있는데, 햇빛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모든 에너지와 이 땅의 모든 수면 위에 햇빛이 비춰줘야지 모든 것들이 살균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 그러니까 삶의 에너지고, 이 빛은 영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지는데, 이 빛은 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 빛이에요. 영의 빛. 그 빛이니까 해와 달과 별의 빛하고 다른 거니까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20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고. 다섯 번째 새. 하늘의 새를 다섯째 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2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공중의 새와 바다에 뭘 만들었다고요? 이 다섯째 날, 여기에 다섯째 날 고기를 만들었어요. 공중의 새와 다섯째 날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냅니다. 여섯째 날, 여섯 번째
짐승을 만들었어요. 짐승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람보다 지구의 모든 것들을 해와 달과 별들까지 사람보다 먼저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번째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지웁니다. 지금부터 질문이에요. 첫 번째 무엇을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두 번째 궁창을 무아래 궁창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땅과 하늘 세 번째 땅과 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땅에 식물도 만들었고요. 네 번째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늘의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무엇을 만들었어요? 예,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두 번째 궁창, 네, 궁창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 궁창에 우아래 물을 나눈 거예요. 궁창은 이렇게 위에 있는 공허한 것에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궁창을 만들었어요. 나눈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 어디를 나누었어요? 땅과 바다. 그렇죠, 바다. 잘하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을 만들었어요? 하늘에 달, 별을 만들었어요. 다섯 번째, 무엇을 만들었어요? 하늘의 새와 각종 새와 종류대로. 그 다음에 또 바다에 다섯째 날 새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몇째 날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짐승도 여섯째 날. 여기까지 필기 공부는 끝났습니다. 왜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그리고요 일곱째 날 하나님은 쉬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기 새 물고기 다섯째 날 만들었죠.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들었죠. 그동안에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궁창도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이르시되 말씀으로. 그러면 새와 여기 공중에 있는 새 각종 종류대로 그 다음에 물고기 짐승 얘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거 질문하면은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계속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궁창이 있었고 나누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3번까지 땅과
바다를 만들 때 그때는 말씀으로, 거기까지는 말씀으로 했어요. 근데 이미 이제 땅이 만들어졌잖아요. 땅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새와 물고기와 짐승, 이거는 여기 땅을 수에 만들었기 때문에 땅 위로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다. 얼마나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척 만들었는데 피곤하셔서 쉬셨대요. 잠깐만요. 근데 하나님은 피곤한 게 아니라 너무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보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쉬신 거예요. 근데 이 흙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만물에 날아다니는 짐승, 아주 작은 것들, 아주 큰 코끼리, 하마, 그런 것들까지 어젯밤에 모기 물려갖고 막 그랬는데 그 모기들도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죠. 하나님의 솜씨. 그 다음에 그리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부르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른 것을 곧 그 이름이 기울더라. 앞에 전반부에 각종 들짐승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쓰여있죠. 각종 새도 흙으로 지으셨고, 그래서 모든 움직이고 날아다니고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모든 각종 짐승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들한테, 믿는 분들한테 가끔 이거 물어보면은요, 실수 많이 해요. 말씀으로 만들었지 않나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배웠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한테 훈련을 너무너무 잘 받으셨어요. 바로 흙으로 말았다고 우리 은영씨 대답하잖아요. 네,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짐승과 각종 새와 이런 것들을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즘 세상이 자꾸만 이상해져서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싶어서 지구를 많이 망가뜨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를 각종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 생육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다 이거 마음대로 쓰면 되는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폼폼 같은 것도 너무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비닐도 너무 남발하게 쓰면 안 돼요. 지금 지구가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거든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정말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왜 비닐봉다리 많이 할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시장 갈 때도 좀 다른 거 챙겨갖고 한꺼번에 살 거 챙겨갖고 들고 가시고, 그래서 자연을 망가지지 않게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후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은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함께 합독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구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까도 말했는데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생기를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기는 무엇인가요?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육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주셨다. 그거는 하나님의 기운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운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면 힘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거,
그런 게 우리의 영의 기운이에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영의 기운이 어떤 거냐면은 쇼핑을 하러 갔다든가 밖에서 하루 종일 뭐 일하고 돌아왔다든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가끔가다 기운 없어, 피곤해. 예, 기운 없어, 피곤해.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자고 일어나면 힘이 생겨. 일단 너무너무 기운이 없고 힘드니까 일단 잠 한 수금 자야 되겠어. 그죠? 그러고 나면은 한 10분이라도 자고 나면은 힘이 생겨. 이게 하나님 기운이에요. 왜? 우리는 나가서, 밖에 나가서 혼적인 삶을 막 사는 거야.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면은 기쁨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혼적인 삶을 살아. 나가서 보니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막 사람을 유혹을 해요. 이런 것들을 이기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세상 속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오면은 영적인 기운이 딸려서 기운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영과 혼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육은 지금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만들어 주신 그 육체예요. 근데 여기서 영은 아까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로 잘 먹어주며 건강하게. 그래서 몸을 망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대체학을 하다 보니까 몸을 망가지게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잘못 먹고 내가 자세를 잘못하고 해서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저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은 그렇고 혼은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들고 가면은 그거는 비교가 안 되겠네요. 혼은 어떤 거냐면 갑자기 제가 혼이 나갈 때가 삶이 살아가면서 2번이 있었어요.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병으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암으로 항암하고 있는데 1차 항암하고 2차 항암하고 3차 항암이 내일 모레인데 밤 3시, 새벽 3시에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 급수술을 해야 되니까 보호자의 사인이 필요합니다고 3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암담해서 제가 기절을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왜 저 사람 넋 나갔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혼이에요. 그치만 기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운하고 혼은 넋 나간 거는 달라요. 이게 넋 나갔다고 사람들이 표현하잖아요. 이게 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들 한테 가보지도 못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이게 내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정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으면 내 정신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누가 뭔 말해도 막 뭔 말하는지 모르겠고 그게 혼이에요. 그래서 이 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과 육과 혼을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지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 수 있어요. 날마다 아까 여기 말씀에 찬송하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함이라. 이 뜻은 뭐냐면 날마다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내어 맡기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으셔서 정말 모든 것들을
전부 주셨잖아요. 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지어주신 이것들을, 이 상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이거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서 우아래를, 궁창이라는 거는 우아래를 나눴단 거예요. 셋째 날 또 나눴습니다. 뭘로 나눴어요? 땅과 바다. 밑에 있는 모든 물을, 여기도 궁창이고 여기 궁창이라는 거는 모든 게 물이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아래를 나눴어요. 밑에 있는 모든 물을 어디로 모았어요? 바다로 모았어요. 바다로 모았고 이때 각종 씨 맺는 식물들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우리가 별을 얘기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짧아요.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별들이 많은데 이 별이 한 번만 부딪혀도 우리 지구가 망가질 정도로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별들을 하나님이 정말 일률적으로 질서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를 만들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중에 새들도 만들고 바다에 물고기도 만들고, 여섯 번째 짐승과 사람을 만들고, 짐승은 흙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오늘은 이거를 분명하게 머리에 숙지를 해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나.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나 집에 손주 아이들이 오면은 그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님, 할머니, 엄마, 왜 교회를 다녀?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단다. 그리고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도 모르시면 절대 안 되겠죠. 네.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 천지 창조에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순서대로 알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시간이 다 됐지만 간단하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셨고 지구촌은 다 같은 우리 나라와 형제들과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지금 수준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러시아 사하를 가는데 7월 15일 날 떠나요. 그래서 8월 도착은 8월 16일 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어요. 어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전쟁 저거를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 러시아에서 한국 사람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티켓팅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나라를 3군데를 거쳐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티켓팅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로,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러시아 사하로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져서 비행기를 3번 아니면 4번 갈아타고 가야 돼요. 이 나라 저 나라 저 나라 저 나라 해서 들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사실은 8명이 가려고 했었는데 8명이 가야지 이렇게 팀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한 분은 갑자기 어제 부모님이 위독하게 됐다고 못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가는 걸 포기했고, 또 한 분은
돈이 부족해서 못 가겠다, 재정이 어려워서 못 가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숫자가 자꾸 이렇게 모아지지 않으면요 저희들이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기에서 센터에서 저희를 허락을 안 해줘요. 숫자가 작으면은 불리할 수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팀이 같이 이루어져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굳이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고 우리에게 전부 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명령을 했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저희는 가야 됩니다. 이 부분 놓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팀장이 돼가지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뭐 서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나라 가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잘 돌아올 때까지 티켓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올 때도 한 3나라를 거쳐서 와야 될 것 같아요. 갈 때는 4나라 거쳐서 가고 올 때는 3나라 거쳐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해야 할 것이고요. 어렵더라도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